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6장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결단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타깝게도 그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저렇게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저 지역들로 실로에 있던 곳들이 이 파란색 그 지명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빨간색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저들은요 숙명적 관계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저 땅을 놓고 저 땅에서 에베네셀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 맨 앞장에 선봉에 세웠습니다. 마치 그것이 부적과 같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잘못된 불신앙과 지혜롭지 못한 것들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지고 강탈당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온 민족이 큰 슬픔에 빠졌을 것은 자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요 저 빨간색 지역으로 전전하게 됐습니다. 무려 7달 동안 처음에는 다곤 신전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놔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승전의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 부러졌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기다 이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주요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과 같은 주요 도시들을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네가 져라 하면서 여호와의 존귀한 언약궤를 방치시키고 온 국토를 돌아다니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멸하시고 그 땅에 악한 독종종기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미련한 인생들이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전리품으로 얻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모든 우상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믿지 않는 큰 우를 범했습니다. 온 땅에 독종종기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을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미련한 자들이 복술자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죠.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속건 제물을 드리되 독종종기 모양의 금 5덩어리 그리고 금쥐 형상의 금 5덩어리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놓고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은 젖나는 어미소 둘을 끌어다가 멍에를 지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곧장 이 국경대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보내면 그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저 이스라엘 국경지역으로 반듯하게 넘어가면, 우리 양타차 깐 것처럼 반듯하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겠노라.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본문 사건 사무엘상 6장 후반부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째, 우리 10절로 16절의 본문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빼앗기고 강탈당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그 민족 가운데로 돌아오니 이들이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충만했던 기쁨과 그들이 드리는 번제 제사의 양상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새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젖소들은
이스라엘로 반드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경험도 없지만 또 새끼 소들을 떼어놓고 음매 소리 지르며 뚜벅뚜벅 이스라엘 벳세메스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사무엘상 6장 12, 1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라는 길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로 대로로 갔는데 갈 때 당연히 소가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며 간 게 아니라 새끼들을 떼놨잖아요. 새끼 소들을 떼놓으니까 그것이 걸렸을 것이고 또 앞날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 음매 하면서 울고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기저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그 수레를 사람이 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소들이 직접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블레셋의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요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저 멀리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오며 그 새 수레가 제대로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 2월 10월 19일 세종명성교회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6장 사사시대로 우리 함께 이 현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밀밭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들이 벳세메스에서 말이죠, 이 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밀을 수확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한 5월이나 6월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음매 하면서 블레셋 국경으로 사람이 아닌 소 2마리가 울면서 수레가 넘어오는 것이 그들의 육안으로 보입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 소들은 도대체 왜 오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국경을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같으면 세워가지고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야, 관세를 내놔, 50% 내놔, 50%. 뭐 그렇게 비싸요? 내가 정한 거야. 그냥 요즘 완전 트럼프 보면은 무법천지예요. 그냥 예쁘게 보이면 12%, 말 안 들으면 45%. 그 나라 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당시 그런 관세가 없어서 아무도 그 훼손되는 것 없이 수레가 반드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말이죠, 딱 봐도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 모세오경 율법서를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모세오경 율법서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의 그 모양과 스펙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7개월 전에 저 에베네셀에서 전쟁하다가 블레셋에게 뺏긴 그 언약궤가 틀림이 없습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도 이렇게 있네. 금덩어리도.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물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왔노라. 하나님 옆에 주변 동네에게 달리고 온 이스라엘에 아마 그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뭐 이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된 섭리에 따라서 희생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소들을 언약궤를 태워서 다시 있어야 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보내주는 섭리적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소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갑자기 안 맸던 거를 이렇게 탁 씌워보세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다 마스크 착용하고 몇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안 쓰던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적응하니까 지금은 다 그것이 쓰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또 불편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 사건 그때 이후로 잠을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자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을 많이 쓰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되니까 목을 많이 쓰니까 마스크를 쓰고 자요. 그 제 친구 중에 이비인후과, 강원도에서 이비인후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확실히 감기가 덜 걸린다네. 그리고 목을 보호할 때도 좋으니까 쓰고 자. 가끔씩 착용하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마스크 줄이 이렇게 남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소들이 불편했습니다. 새끼 소들을 떼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궤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며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통찰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7개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의 우상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복귀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말 못하는 소들을 통해서 섭리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들은 엄청난 금덩이를 얻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는 큰 감격적이고 기쁜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반가운데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느냐고 교회 못 왔던 이가빈 집사, 최웅준 집사님 보니까 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금 베세메스에서 확인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소의 몽해를 부르고 그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나무를 수레를 패서 분리를 시켜서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고 또 소를 잡아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도 보내주셨어요. 보통 번제물로 쓰는 소는 암소일까요, 수소일까요? 여러 가지 맥락을 딱 살펴봤을 때 정답이 수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모세오경율법서에 보면은 보통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는 수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빈집에 소 들어온다고 이 블레셋에 좋은 암소 2마리가 딱 들어오니까 즉시로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스라엘에게 이 기쁨이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19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동안에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어떤 범죄였을까요? 노랗게 제가 마킹을 해놨죠.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죄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사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민족으로 다시 복귀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기준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을 지켜야 되죠. 다 함께 우리 손을 지킵시다. 선을 지킵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손을 지켜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손을 지켜야 되고요.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선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저는 맨날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지켜야 돼요.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살다 보면 내가 그걸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제 아내가 어허, 선 넘지 맙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 넘지 않겠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요, 나라가 정한 법에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벌금을 물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들여다보고, 아마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언약궤. 나무 상자입니다. 이 궤라는 말이 나무로 된 상자란 뜻이에요. 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나무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자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이고, 그 언약궤 사이에 시은좌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노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언약궤에는 그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에서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춰보기를 원했던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나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텐트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 다 함께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이란 뜻이겠죠. 지극히 성스럽고 거룩한 공간. 그 공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4절 다 함께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는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있지만 가장 구약성적 특징을 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사무엘상 6장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첫째,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광야 시대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있는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분명히 그것을 열어보고 확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빼앗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전설적 얘기로 같이 율법에서 들었던 이 세 가지가 정말 들었는지 아마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거룩한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9절. 그들이 지성물, 다 함께 지성물, 지극히 성스러운 여호와의 물건이란 뜻이겠죠. 이 지성물,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갖다 만지고 뭐 안에 열고 뭐 먼지 닦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지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라.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고. 자칫 잘못 관리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무엇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만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이 맡았던 특별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여호와의 성물을 관리하고 만지는 것도 오직 약속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열어보시면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우리 20절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대제사장 말고 그거를 봐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욤키프로 바로 그날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흥분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열어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기준을 상실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래도 좀 살려주시지,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과 기준과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최초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최초 1차 독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해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꾸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이 의도된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인간의 조상에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죠?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공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따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거닐며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1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동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체류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뭐가 됐을까요? 불법 체류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판하시고 뱀을 벌하시고 아담을 정죄하시고 하와를 정죄하신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그냥 어지간하면 그래도 데리고 사시지, 그걸 이렇게 내보내셨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에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복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제사를 드리고 율법이 준행하는 바에 따라 죄를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구약시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무리 고도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를 할지라도 모든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 주신 그 율법도 인간의 죄를 잠시는 속죄할 수 있어도 영원히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No way. 자기 생각들입니다. 성경의 준엄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한 인생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 주의 백성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세 번째 20, 21절을 통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얻고 그들의 절규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기들은 열심히 밀밭을 추수하다가 그냥 죄가 있다면 그거 한번 만져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잠깐 열어봤을 뿐인데 거룩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은 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 관리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다는 그 용서될 수 없는 그 죄, 그들로 인하여 베세메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진리와 사상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제가 새가족 양육반 6주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확인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오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5장 1절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족 관계나 직장 동료 간에나 이게 불평화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화목해야 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여러분의 삶 전체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내가 오늘부터 평화로워야지,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준엄한 선언은 로마서 5장 1절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회복하는 카보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5장 2절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이 채플실에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아직 이 채플실에 이름을 아직 안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을 시작하면서 이 채플실의 이름을 정해야 돼서 내가 성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제가 생각한 것도 이렇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실 괜찮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히브리어 카보드, 다 함께 카보드 채플. 카보드 채플 어떤가?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줘볼까 생각 중이에요.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백성으로, 사무엘상 6장의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절규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경주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며 이 선량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의 귀한 남편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권적 섭리와 통치하심으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록 블레셋 땅을 7개월을 전전하면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우상과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그것을 함부로 다른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져야 됨을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함께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그리고 이 땅 온 열방의 건강한 기독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이 작은 자의 목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또 목회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